같이 일어쓰여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세 절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 세 번째 주간 맞이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복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19에서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가 개최한 청문회장에 모인 아그리빠 왕과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 즉 순종해서 유대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잡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유대지방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회개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냥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많이 또 눈물도 흘리고 하죠.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하고 진짜 눈물 콧물 짜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그거는 회개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자기 목을 미리 달라고 해서 멀리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짓고 하늘에 대해서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니까 아버지에게도 죄 졌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 14절의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요구하는 거죠. 긍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왜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 고백해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죄인이죠.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옥이라고 한다고 하죠. 이것에 포함되는 그 사망을 모든 사람이 겪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아시다시피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한 후 부모님이 너 왜 하지 말라는 거 했니? 라고 말하면 뭐라 합니까? 나 안 했어 그래요. 네. 그냥 안 했다 그러죠. 왜? 엄마가 내가 하는 거 못 보았다고 생각하죠. 그러지만 뭐예요?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 애가 하지 말라고 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애는 뭐예요? 안 했다고 흔히 말하는 대로 오리발을 딱 내밀죠. 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죄를 안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죠. 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다. 거짓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부부지간에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부부지간에도 미울 때가 있어요. 왜요? 서로 불편할 때 미워하잖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둘째,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엄청난 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욥과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 38장에서 41장에 보면 욥이 이제 자기가 친구들하고 설전을 벌이죠. 친구들은 네가 죄를 이렇게 졌기 때문에 네가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런 적 없어 하고 막 이제 설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욥기 38장에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욥기 42장 6절에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욥기 38장 1절서부터 41장 마지막까지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욥이 뭐예요? 유구무원이야. 아는 게 없어. 근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막 떠들었거든요. 또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에 대해 나단 대언자가 지적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자신이 주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듯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졌지 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내가 바보처럼 행했네. 왜 이렇게 내가 멍청한 짓을 했지? 라고 하며 죄를 지은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나 고백했는데 나 죄만 고백하고 나서 뭐예요? 이 죄 지은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자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 번째,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죠.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7장 3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사론에 30개 팔은 가룟 유다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것을 한 일에 의해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영어에서 회개하다라는 리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하며 후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스스로 내가 그냥 목매달아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고 말지 하고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뭐였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한 것은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하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생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죠, 간혹. 근데 그런 분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을 대적해서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7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이제 자기가 이제 뭐랄까 비참하게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니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거기서 멈췄으면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뭐라냐?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고 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었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해요. 탕자는 자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뜻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갔다라고 말하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원에 안 갔어요. 누가 진짜예요? 진짜 회개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죠.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예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처럼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입으로만 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의 경로를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나 안 했나 한번 자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께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죠. 네.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어떻게 뽑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죠. 잎만 무성해요. 자, 누가복음 3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3장 8에서 1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있다 하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죠. 근데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요한이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은 금료로 만족하라 하듯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세리에게 뭐예요? 세금 과다 징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군인은 뭐예요? 그 당시 군인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던 나쁜 행동에서 어떻게 해요? 멈추고 좋은 쪽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까?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거든요.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세상으로 다시 가려고 해요. 대마처럼 가버려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요.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나와 함께 사귀자고 건져냈더니 뭐예요? 세상하고 친구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고를 헛것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하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 주님께서 건졌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돌이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든가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으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몬, 하나님하고 다른 무엇,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과연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냐, 돈을 더 사랑하는지, 예를 들어서 명예를 더 사랑하는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탐욕을 부리던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있다면 자신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계속 부려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5장 5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 근데 구원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다른 것에 대해 욕심을 부려요.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던 사람은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로마서 6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 같이 로마서 6장 1,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죠. 내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참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욕하던 사람은 예수님처럼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욕 얻어먹었는데도 욕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욕을 해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그냥 싫다고 욕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욕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육신의 그 애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욕을 막 해요. 또 심한 쌍욕도 하죠. 네?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사 있었죠. 욕쟁이 목사라고. 네.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했어요. 왜 그래? 무지해서 그런 거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부정직하다면 자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불평하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열매를, 즉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불평해요. 투덜투덜 꽁시렁 짜증부려. 이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을 사랑했다면 빛을 사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빛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할게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고 있다요. 그러면 진정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눈물 콧물 짜고 고백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알다시피 어둠의 일은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일로 흥청거림, 술 취함, 침실을 더럽히는 것, 방탕, 다툼, 시기, 미워함 등등 많죠. 이런 일은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시몬처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처럼 사악한 짓을 하던 사람, 즉 마법을 부린다든가 마술, 요술 이런 거 하던 사람, 이거 떠나야죠. 그리고 마법이나 요술과 같은 책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이 자신의 책을 가져와서 불태웠다고 하죠. 근데 그 값어치가 은 5만 개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은 5만 개. 10,000원씩만 해도 뭐야? 5억이에요, 5억. 10,000원만 하겠어요, 은하가? 어마어마한 양을 뭐예요?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거의 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사람, 오늘 사기꾼들 많죠. 내 도둑질하던 사람,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손으로 노동을 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남의 것 속여요. 남을 속여요. 그리고 도둑질도 해, 몰래. 그 사람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얘기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필요한 건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배를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28절 제가 프린트물은 적어놓지 않았는데 성경책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예, 나만 먹고 살래요? 예? 아니에요. 노동해서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나 혼자만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중에서 남을 많이 돕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돼. 내가 열심히 내가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또 뭐 어디 가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또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저주하던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갖다가 내가 그냥 미워하지 않는까지는 할 수 있는데 복까지는 못 빌어주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만약에 미워하는 것에서 멈추기만 한다면 그건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말만 했는지 행동으로 옮겼는지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들은 말만 믿습니다. 그 말만 한 게 없습니다. 다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보였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맺고는 싶어요. 그러면 해야 할 방법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4, 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 같이 프린트물 요한복음 15장 4, 5절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죠. 그렇죠? 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돼요? 인내로 시간이 걸리죠. 한 번에 열매 맺어지는 건 없죠. 나무 심으면 그해 바로 열매 맺어요? 사과나무도 5년인가 몇 년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러죠. 시간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읽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입으로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욥과 다윗처럼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며 욥과 다윗처럼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며 욥과 다윗처럼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며 욥과 다윗처럼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또 방향 전환까지 했어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는 성숙한 나무가 맺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무가 자라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방향 전환까지는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성경적 회개란 단순히 감상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6, 17절에 보면 죄인들이 돌이켜 행할 일들 9가지를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중요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네. 선행하기를 배우라 그러죠. 배워야 돼요.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걸 즐겨하지 선행하는 걸 즐겨하지 않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예요? 나쁜 짓은 금방 배우고 좋은 짓은 뭐예요? 제대로 못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행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회개란 무엇이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것인가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회개가 무엇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우고 또 훈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